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때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죠. 내가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고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이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보다는 내가 우월하다, 이런 선민 의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움직이셔야 하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나에게 축복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축복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지만 주도적으로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 말을 들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들으면 안 됩니다. 사레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은 믿었지만 자기를 통해서 주실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지 이 논리적인 근거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례는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불렀을 때도 참고 넘어갔죠. 그런데 단 그런 그녀도 양보하지 못했던 것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앙이자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그녀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은 자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자꾸만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갈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모습을 비판만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그녀가 하갈을 둔 때는 그녀가 75세가 되었을 때였고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기도했겠죠. 10년 동안 노력도 하고 또 몸에 좋다는 음식도 가려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냥 2년 3년 지나고 나서 하갈을 드린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싶어서 10년째가 되던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손으로 거머쥐겠다는 생각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내어주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자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대리모를 두는 것, 첩을 두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잣대로 부흥을 평가하고 부흥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 매일 운동하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그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점점 내려가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만 계십니다. 사레의 말도 들으셨고요, 아브라함의 망설임도 보셨고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모든 과정과 마음의 계획까지도 보셨습니다. 하갈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를 이렇게 베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안주인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고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안에 배어있는 아기 때문이라도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아내의 학대를 못 본 척 넘어갑니다.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은 도망쳤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도 사례를 책망하지도 하갈의 잘못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끝이 안 좋았어야 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끝이 안 좋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개입하셔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태를 그냥 수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갈은 다시 사레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망간 종뿐만 아니라 종을 도망가도록 돕는 사람도 사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바짝 엎드리고 도망간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 사레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모독을 하갈에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하갈이었다면 다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 수하에서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복종하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하갈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죠. 하갈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길, 약속의 길을 걷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렵고 고달픈 길이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갈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한 여종의 삶도 살피셨습니다. 물론 아브람과 사레도 살피셨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비록 내 몸은 다쳤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풍족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